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87번째 시간, 유혹을 파회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들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는 범죄도시 1, 2, 3입니다. 누적 관객 수가 3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중에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마동석 씨가 분한 마석도라는 형사가 악당들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영화죠. 자,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형사가 저렇게 범죄자들을 시원하게 주먹으로 때려 눕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분은 당장에 파면당할 겁니다. 자,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죠. 얼마 전에 이 권일용이라고 하는 이 경정분, 이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형사에게 잡혀서 취조를 받는 범죄자들은 형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냐? 쟤들이 나를 때릴 것도 아니고, 쟤들이 나를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쟤들한테 잘 보여서 좋을 것도 없고, 또 내가 깽판 친다고 저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저 앞에 있는 형사가 나에게 당장의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정말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 세상의 진실을 보는 것만 같아요. 왜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걸까요? 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전학가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전전긍긍하고 다녀야 됩니까? 오늘날 소위 MZ조폭이라고 하죠. 문신을 가득 새기고 길가에 껄렁껄렁 다니는 사람들을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다녀야 돼요? 걔네들이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되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자랑스럽게 문신한 거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자기 모임을 라이브 방송하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진출해서 조폭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구독자들과 돈을 끌어모으는 걸 보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소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단순한 소설이었어요. 주인공이 착한 사람, 그리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선한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악한 녀석들이 자꾸만 승승장구할까?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이겠죠, 마음의 소리겠죠.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을 택하는 이유, 악의 방법론을 택하는 이유는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편리해요. 나쁜 짓을 해서 새치기를 해서 가면 편하잖아요.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법 유턴하면 편하잖아요. 어제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한 킥보드를 탄 친구가 진짜 4차선 되는 사거리 큰 도로를 이렇게 질주하시더라고. 이렇게. 아니 도대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지가 선택한 길로 따라간다지만 그 파란 신호 받고 가다가 걔를 치우면 그게 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신호를 위반한 애들은 당당하고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1대 100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당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앞질러 가고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악의 방법론에 유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방법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악의 방법론,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수법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수법은 거짓 이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즉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등골을 빼어 먹는 것이 옛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신종 피싱 수법, 이 문자로 사람들 낳는 수법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누가 이거기에 투자해서 80%의 수익을 얻었다, 100%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고 딱 클릭을 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주죽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피싱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이 주식 어떤 투자자와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내가 얘를 믿고 돈을 맡겼더니 막 이만한 수익을 얻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다단계처럼 사람 끌어들이는 거 계속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양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상태를 호도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당신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성도님 괜찮아요, 그래요 성도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호도하는 게 거짓 교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방법을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예레미야 7장 4절과 8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예레미야 때 이런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앞으로 당신의 모든 일이 다 복되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왜곡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왜곡된 세상에 더욱더 심하게 노출이 돼서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왜곡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왜곡된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경계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당연히 거짓 교사입니다. 근데 2번째 부류가 더 큰 위험인데, 무조건 지옥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너 그럼 벌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내 말대로 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류가 사실 더 위험합니다. 내가 미래의 일을 봤다, 심판이 임한다, 그런 식의 거짓 교사는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끊어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수법은 이성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요즘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성이 없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이죠. 계속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여든 야든 사실 둘 다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통계가 증명해줘요. 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숫자를 보면 과거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살 것 없이 숫자는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래요. 우리 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할 때 보면은 서로의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누가 둘이 말싸움하는데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른 채로 계속 돌돌이표를 하는 거예요. 이성은 짐승들의 싸움과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행태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막무가내식 이성 없는 공격. 자기가 조금 들은 것 가지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무진장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절대로 옹호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말해 교회 세습의 문제로 그렇게 사람들 비난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일단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안에 그것을 가두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자녀나 심지어 담임 목회자의 배우자가 그 담임 목회자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직을 이어가는 것, 이걸 그냥 세습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가지고 무조건 악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침례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래도 괜찮았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침례 교회가 미국에서 태동했는데, 침례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부터 침례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어떤 상급 기관의 통제를 우린 받지 않겠다가 기본적인 침례 교회의 속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침례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국가로부터 많은 핍박과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제발 이렇게 좀 우리 말고 다른 데로부터 이 신앙생활에 개입 안 당하고 우리끼리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침례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목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회중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의를 하면 누구든지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원래 그들의 전통이에요. 심지어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도 회중이 이 사람 지금부터 우리가 목사로 모시겠다면 그때부터 목사예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소위 긍정의 힘 말한 조엘 오스틴 목사. 그분은 아버지의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승계했는데 이분은 신학교 졸업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목사에서 목회 잘해요. 왜냐하면 침례교회, 회중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막 비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분들 대화하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막무가내니까 대화도 안 돼. 자,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을 여론을 만들어내고 호도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 무리가 양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말을 찬찬히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세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당장에 행복해야 된다, 당장에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연이된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즉 남들 일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야, 미래 따윈 오지 않아, 오늘 즐기고 오늘 죽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자, 오늘날 이런 류의 행동을 보이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이 프랑스의 작가인 프랑스 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인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 이 말은 이 사강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서서 가지고 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자기의 마약 소지와 마약 복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변호하는 발언을 펼쳤어요. 오늘날 의외로 정말 많은 마약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마약 유통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는 지금 기분 좋아서, 심지어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유명한 그 마약 있죠. 좀 잠 좀 편히 자고 싶어서 이용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죄책감도 없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하루에 막 수십 차례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성형외과 이용 목록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강남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병원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씩 맞는다는 거예요. 말은 자고 싶어서지만 그 약물이 주는 어떤 쾌락이란 게 있겠죠. 그런 거에 중독되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돈 써가지고 이런데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너의 삶은 오늘뿐이야.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 이것은 비단 종교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는 너의 자유를 추구하고 너의 행복을 온전히 가져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세상이 어때요? 서로 날 서 있어요.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다 없애버려야 돼.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내 행복 추구권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내 행복 추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투쟁심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애들이 자기 자녀가 시험을 볼 때 OMR 카드라고 하죠. 답안지.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답안지에 OMR을 옮겨 적지를 못했어요.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아이가 OMR 카드에 충분히 옮겨 적을 시간을 교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게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명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내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자랑질로 우리를 유혹해요. 본문 18절 말씀.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 오늘날 SNS가 바로 이것이죠. 자랑해가지고 주목받게 하고 그렇게 대중들을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사람들은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선망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거기 자꾸 따라가게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대중에게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두 프로그램은 사실 딱 방향성만 보면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죠. 나는 솔로는 짝을 찾고 싶어하는 두 남녀가, 여러 명의 남녀가 이렇게 매칭하는 연애 프로그램이고, 나 혼자 산다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 관찰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야, 저렇게 할 바엔 연애 안 하는 게 낫겠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서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갈등이 폭발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막 짜증,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전 다 보지도 못하겠던데. 그래가지고 자, 그런 연애가 이루어지는 답답한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막 두근대고 달콤하기보다는 야, 저렇게 할 바에는 나 혼자 산다 보면서 그냥 나 혼자 행복할게,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성향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피곤하게 연애할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TV 예능 탓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완전 빌런이죠. 그런 걸 키우면 어우 나 못 키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우 저렇게 힘들게 애를 키워야 된다고, 어우 나 못 키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살 바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자, 오히려 나 혼자 산다라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사여주는 그 싱글 라이프, 자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혼자 사니까 저렇게 시간 되면 여행도 다니고,
혼자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네. 혼자가 훨씬 낫다. 저는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자랑질은 일종의 선동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방식으로 거짓 교사들, 악의 방법론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이렇게 세상의 자랑에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구나,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사람이 헌금 플렉스 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헌금할 돈으로 불우이웃 도왔다고 자랑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래, 교회에 돈 바치는 거 다 목사 선동제 넘어가는 거야. 그거 사기야. 너처럼 헌금 플렉스 하는 게 더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그렇게 써도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용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래 주님께 드릴 몫을 나눠드리는 것 옳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플렉스 할 일입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릴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나의 라이브 방송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의 믿음을 자랑할 방법이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플렉스, 우리의 자랑질은 세상의 자랑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아른아른거리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와 그들에게는 달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그 사기꾼들의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수법은 한때 나도 교회 다녔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잠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도에 들어온 척하지만 다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뛰쳐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거룩한 은혜를 맛보고도 돌아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체험했는데도 거짓으로 가는 자들은 차라리 그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말버릇입니다. 나 교회 다녀봤어. 나 교회 장로도 해봤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람 많아질 거예요. 나 옛날에 목사였어. 그러면서 말하죠. 니들이 믿는 거 그거 가짜야. 니들이 믿는 거 그거 틀렸어. 야,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아직도 너 거기에 속고 있냐? 이런 안티 크리스트, 안티 기독교 운동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1번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한때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교회에서 직원이나 간사나 심지어 부교역자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증오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거를 인터넷상이나 뉴스나 혹은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지금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씩 들어오셔서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보고 다 지워버리긴 하는데 심한 악플 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나도 한때 교회 다녀봤지만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만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너 틀렸어. 내가 교회 다녀봤거든. 내가 직분이 이거였거든. 그런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호도합니다. 자, 이상의 악의 방법들은 베드로가 다 소개한 것이지만 사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것만이 모든 악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신종 사기 방법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계속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지역의 그 은행에서 굉장히 좀 멍청한 강도가 적발됐는데, 이 강도가 3년 전에 모자를 쓰고 이 은행문을 따고 들어가서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CCTV에 걸렸어요. 모자를 쓰니까 얼굴이 비쳐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형 살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수법을 썼냐면 갓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갓을 쓰고. 갓이 챙이 넓으니까 CCTV 안 걸리겠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기톱으로 그 철창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막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10분 동안 어슬렁 찾다가 CCTV 어디 있나 보려고 이렇게 얼굴 들었다가 얼굴이 딱 치켜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자기를 잡았던 형사한테 그대로 잡혀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잡범들의 실체인데 자기 딴에는 3년 동안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게 모자에서 가신 것처럼 이 악한 방법론들도 나름 계속 진화를 해요. 계속 진화를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이런 다양한 악의 방법론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악의 방법론의 수법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의 일이고 우리는 이런 수법들을 일일이 다 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르게 알면 어차피 이런 것에 속지 않아요. 아무리 신종 사기 수법, 신종 PC 수법이 발달해도 신중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바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런 악의 방법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변화해도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신실한 마음, 이 신실하다는 헬라어는 깨끗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깨끗한 마음, 즉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 빛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악이 준동하고 악의 방법이 변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거나 속지 않고 진리의 빛의 바른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감별사는 가짜 보석의 종류를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진짜 보석만 연구합니다. 화폐 감별사는 가짜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가짜니까. 우리가 진리의 바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그거 말고 나머지 전부 가짜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피싱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빛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진리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어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3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의 세력은 우리 생활 안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며 그 방법론 또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법이 아무리 진화해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평생 동안 주님, 우리가 진리의 바른 빛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음, 이 소망 품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